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적 단락을 4개의 짧은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까지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에 대한,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이 4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째 단락인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2가지 요소를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아주 극단적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대조는 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양과 염소,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에 좌편에, 이런 모습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곳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또한 종말과 연결시키는 것이 유대 사회 문화의 특징인데, 현재 선택한 선택들이 종말을 좌우한다 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바르고 합당한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가지 길의 대조에서 구약 성경의 계약 사상에 기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2가지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면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런 길들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시한 교훈들을 보면 당시에 살고 있던 시대의 윤리 가치관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였는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시한 새로운 권세 있는 교훈이
기존 사회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 열매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금방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매인지 마지막 열매인지를 살아가는 동안에 알 수가 없어. 어느 날 알게 되냐면 마지막 날 알게 되는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마지막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대한 알 수 있는 길이 마지막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고 뜻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A라는 사람도 그렇고 B라는 사람도 그러고 C라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의견은 달라요. 이게 우리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때 가느냐? 마지막 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매주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준비한 그 구성들을 보면, 제가 주보 뒷면에 보면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소 단락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단락을 보니까 그냥 문장 안에 있는 말씀들 한마디 한 문장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주여 주여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공손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여 주여를 외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여 주여에서 신앙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니까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주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 그리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돌아볼 것은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다고 하는데, 주여 주여 믿는다고 부르는데,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믿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너를 죄악 가운데서 내가 건져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주여 주여,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모르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통계 조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공신력 있는 곳에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를 해보면, 요즘에 우리나라 이 팬데믹 상황이
되어지면서 조사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53%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40%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7%가 나는 이제 기독교를 떠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나온 통계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든지 붙잡아 올 것이고 찾아올 것이고 도망가도 요나처럼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행위들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큰 권능을 행했든지 큰 공로를 행했든지 어떤 주님 앞에 귀한 헌신들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접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이 그것이었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들을 거리두기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이런 제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가의 운영 이 방역 수칙이 제가 기도하기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방역 수칙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 방역 수칙을 하는데 당국에서 놓친 것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면이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는 최소한 것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뭐 식당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최소한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는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정신적인 것도 있고 또 감정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축을 당하게 만들고 또 육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역 수칙의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마음껏 먹고 놀도록 하고 있으면서 영적인 생활에는 제한을 두려고 하는 모습이 이 방역 수칙에 있음을 보면서 참 이 당국자들이 이번 한국에 이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육적으로 되어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육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땅의 방역 수칙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날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느 날이냐면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의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나도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우린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곳이 넓은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많은 곳을 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에도 많은 통계에 휘둘리고 있어요. 많고 크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한마디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러나 이들이 내 쫓임을 받습니다. 내가 모른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것에 휘둘리지 말고 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이 진짜인가 그게 진실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나라의 선지자 노릇하며 그들은 주여 주여 상당히 열성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성적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딱한 처지에서 형편도 어려운데 열성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인데 버림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 모습을 열심히 나를 삼켰느니라 표현하십니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주셔서 일하셨던 때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남다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버림을 받습니다.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많이 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은사도 나타났고 열매도 많았는데
버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딱한 처지에서 형편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그들의 진실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그게 가짜인가 드러나면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주님이 밝히 드러낼 때 진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밝히 주님 앞에서 드러내놓으면 진짜가 얼마나 있는가. 저는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진짜와 가짜들이 구별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교회를 더 건전하게 만들고 있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또 질적으로 더 좋은 신앙을 만들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두에 제가 이 상황이 오니까 40% 정도가 교회 쉬겠다고 하십니다. 7% 정도가 그만두겠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실망시켜서 그러겠죠. 지도자들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날에 밝히 드러날 때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까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 지적인 알물 넘어서서 그와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이 말은 인식을 넘어서 관계와 친밀감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제대로 아는 것, 특히 개인적으로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같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도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 내가 얘기하고 예수님도 내게 얘기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 혼자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내게 얘기하시고도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하시고 주님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불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불법으로 보는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배를 불법으로 보는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이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금지하는 것을 종교의 자유의 보편적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그런 소를 제기했고, 인용이 되어서 정부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불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불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였지요. 아합이 이세벨 정권이 들어섰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불법으로 봤지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기도를 불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 예배를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리에서도 떠나게 할 것이고 천국에서도 떠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아버리고, 떠나라는 이 말을 원문에 보면 쫓아버리다, 머리를 잘라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시고 머리를 잘라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디모데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주님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법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이 되도록 삼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